오늘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소원이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은 마음에 있는 부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삶,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크든 적든 많든 적든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았다는 일종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 거룩한 소원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저만 있는 걸로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신앙을 너무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증인이 되게끔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 확증, 인치심의 증거를 주시는데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없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도 정말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소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원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소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죠. 누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만 빌라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테니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겠니? 그러면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않겠잖아요.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성령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짧은 생애를 정말 불꽃같이 살아드릴까? 그런 소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든지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마음 안에 그런 그 답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따라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든 그걸 공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는 그걸 공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로 통과한 것과 같은 우리가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막연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표현하는 행하라는 단어는 함께 걸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걷다, 함께 행하다, 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인데 능동적으로,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핑계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원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저희도 유신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국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적을 올리면 한국 국적을 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자니까 사지가 멀쩡하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 국적으로 옮겼다가 18살이 넘으면 살짝 귀화를 시킬까? 이런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죠. 뭐 나이가 어느 정도 군대에 안 가도 될 나이가 될 때 엄마가 어차피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귀화를 시킬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한국 국적을 올리게 되고 뭐 청아나 유나까지도 다 한국 국적을 올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연예인들 가운데도 뭐 발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그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연예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거의 뭐 매장되다시피 하는 거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대를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안 가면 그 결과는 사회적인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뭐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명세가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조금 유명세가 있으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승준이라는 배우 있죠. 그 분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를 간다고 했다 번복을 하고 미국 국적을 얻는 이런 걸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국민들과 했던 그 약속이 배신당한 것 때문에 아예 국방부에서 한국에 입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엄청난 돈 잘 벌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계속 이 땅에 오고 싶은, 고향에 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났으면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되는, 공익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부분의 문제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선택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순종하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내 안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러나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남자에게 있어서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군대를 안 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 깊은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동의가 있어야지, 그렇다면 왜 순종을,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요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노예는 온전히 주인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삶이 부정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여러 가지 신분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스승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 앞에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머슴살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인에게 속한 물건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죠. 내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주인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는 개념이, 노예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죠. 잘 피부적으로 잘 다가오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단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행해야 되는지, 왜 행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왜 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각자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100이라면 그 중에 10분의 1만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90을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나를 온전한 거룩한 산지서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할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살았으니, 산 존재가 되었으니 마땅히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늘 현재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에 어떻게 사로잡히든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 그 감동에 순종했든지, 과거에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어디에 섰든지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정말 매주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하라고 하면 버거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만큼만,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정말 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시시각각 모든 일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물론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내가 좀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나님 좀 잠자코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 밖에 잠깐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골방에다 가다 두든지, 이런 골방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 내가 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음 문제보다 내가 좀 콜을 하면 좀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합니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열 때까지. 지긋지긋하죠.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고 우리가 그 두드림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열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늘 묻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종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종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종이 아니면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쉽게 표현을 하면 삶에서 내가 늘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나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원이 있다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걸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그분의 의견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을 삶에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부터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온전히 소유할 수가 있고 나를 온전히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있기를 정말 소원을 합니다. 제가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연습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그 원리를 학습하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오늘은 왜 묻지 않았는지 오늘은 물었는데 왜 주님께서 답하지 않으시는지 오늘은 물었는데 왜 순종하기 싫은지 오늘은 왜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물으셔야 됩니다.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물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자세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 안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동의가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건 요한복음에서 흔히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미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의 표현을 따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도 살아가는 방식도 태도도 마땅히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정말 수많은 그 요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유들을 말씀을 하는데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 그 빚의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곧 그 값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이유와 그 정당성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빚진 자라는 거 사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뭔가를 조금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 본성적인 거들먹거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자기의 삶을 그 돈이 영유아를 지켜줄 것 같고 돈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돈만 의지합니까? 건강은 또 얼마나 의지합니까? 사회적인 관계와 인맥은 또 얼마나 의지합니까?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스펙은 얼마나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직장은 얼마나 의지합니까? 노후연금은 또 얼마나 의지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그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고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빚진 자의 심령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사순절에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빚진 자인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왜 오늘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까?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를 줄 수밖에 없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가 되었구나. 영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빚진 자의 심령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겁나게 잘 밝히는데, 겁나게 명확한데, 아주 명확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빚진 자의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원들을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직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성격과 내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빚진 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응답을 너무 잘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머뭇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기도가 끝나기 바쁘게 바로 원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넓혀주십시오. 이 밴댕이 소가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좀 넓혀주십시오 하면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보내줬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던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동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오네, 알겠다.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면 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죠.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정말 잘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남아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인식, 그리고 빚진 자라는 그 인식, 나는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육체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내 삶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생은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은 장막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우리를 위해 뭐가 준비된다고요? 거처가 준비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장막을 벗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존재의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명하복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말할 때 그 만물이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바라는 그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보존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원리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한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국제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도 뭐 국제결혼과 비슷한 케이스지만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데 보통 다른 나라에 있는 여성분들이 시집을 오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 시집을 오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살던 그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남편을 찾아 여기 한국에 시집을 오면 예전에는 6개월이 되면 바로 국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규제가 강화가 돼서 위장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하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정말 감정적인 토대가 있는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되는지, 거주할 집이 있는지, 자본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나서 이렇게 국적을 주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와서 국적을 받았는데 자기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와서 귀화를 하는 경우가 되면 이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귀화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국민이라는 국민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졌으면, 그 권리를 가졌으면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살던 그 법이 통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국적을 가진 그 새로운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피부의 살과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너무 옆에서는 느낄 수가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정말 세상의 풍속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면서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방자하게 행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적이 바뀐 겁니다. 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패턴도 방법도 태도도 바뀌어진 그 신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설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면, 근데 아직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아직 귀화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의해서 해주셔서 귀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렇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지만 귀화를 한다면 이 나라의 패턴과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가정사를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저희 작은 할아버지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사십니다. 북한에 사시고 저희 친가 쪽은 뭐 중국에 사시고 두만강 하나를 사이 두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북한에 살고 저희는 중국에 살고 이럴 때는 추석을 그렇게 큰 명절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추석은 그냥 성묘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며칠 쉬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오후만 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추석날이면 오전까지 공부하고 오후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추석이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큰 명절이죠. 그래서 추석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중국에 다시 돌아가면 추석에 쉰다고 말하니까 추석에 왜 쉬냐고, 당신들은 구정에 보름씩이나 쉬면서 추석에 왜 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패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옛날의 그 풍속과 옛날의 풍조를 따라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누구 법을 따른다고요? 로마 법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젠 저와 여러분은 빼박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빼박입니다. 물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서원하는 쪽으로 자꾸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서원이 점점 더 커져야 되지. 옛날 것을 자꾸 아쉬워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버리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고 하면 갈등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갈등만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자기들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근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죠. 심리학에서는 그걸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두셀라 증후군. 너무 오래 살더니, 너무 오래 살아서 옛날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온갖 그 귀한 향신료를 다 먹었는데 냄새나 맡았겠죠. 그게 육신을 향한 타협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 있는데 애굽을 자꾸 추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꾸 옛날의 삶의 패턴을, 옛날에 이렇게 한두 잔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좋았는데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 마음의 갈등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쪽과는 점점 멀어져야 되죠.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단칼에 자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단칼에 잘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줘서 조금씩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보니까 이만큼 와 있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애굽을 자꾸 추억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성질을 내고 싶으면 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고 싶어도 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 안에 갈등이 나고 오히려 화병이 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패턴을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 패턴을 바꾸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바로 인식이 없으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또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자꾸 미련을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왔으니 여기의 패턴을 따라서 연습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투가 아직 잘 바뀌지 않는데, 말투가 잘 바뀌지 않아서 때론 우리 딸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빠는 왜 화를 내냐고 이렇게. 때론 진짜 화를 낼 때가 많고, 진짜 화를 낼 때가 9고, 한번 억양 때문이가 1입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냐고 그러는데, 억양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은 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성품이 온유하고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고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투를 바꿔보려고 뉴스를 따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뉴스 멘트와 일상적인 멘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한 사람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멘트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부분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에 풍습이 우리 안에 있죠. 거기서 먹고 자라고 성장해 왔는데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왔으니 여기서 살아야 되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함경도 말투로 얘기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희 와이프와 저희 아버지 처음 뵀는데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같은 한국말인데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뜨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도 좀 보십시오. 폭삭 속았수다. 저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진짜 속았다는 얘기냐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속은 줄 알고 계셨군요. 제주도 말로 속았다는 뜻이 아니라 수고했다는 뜻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꿔야 되는 거. 같은 한국말인데 억양이 들어가고 그 삶의 패턴이나 그런 부분들이 풍습이 가미가 되니까 같은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옛날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조금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힘씀과 작은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몸부림들이 있기 위해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동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명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옛날에 얼마나 경건했는지 이런 거 다 말고요. 이런 거 다 말고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내어드리며 그 나라의 패턴과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모델을 나한테 입히는 것,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실 때 동의되는 부분들만 조금씩 그 동의됨을 따라서 순종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거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어야지 영생을 거두고요. 육체를 따라 심으면 사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찾았던 로마서 8장 12절 그 이하의 말씀도 그렇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방식도 말하는 방법도 태도도 그 자세도 모두 다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확인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임이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빚진 자임이 분명한 것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묵상을 해서 그 존재를 자기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협이나 선택이 아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용솟음쳐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올라오시면 소멸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편을 들어주십시오. 조금 편을 들어주시고 또 조금 편을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 새가 역전이 됩니다. 새가 역전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동의가 없으면 왜 그래야 되는지가 늘 우리에게 추상적인 질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그런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된 겁니다. 존재와 관련이 된 겁니다. 존재는 여러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패턴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식, 옛날에는 마귀식이었지만, 육신을 패턴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적용을 해보시고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